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고 부활한 후에 50일 동안 다시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 내가 너희들과 곧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재림을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죠. 3년 내, 5년 내, 10년 내, 20년 내.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순교의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제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이다. 이걸 표현한 거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전하게 되었는가? 3.1절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 독립이 되었는가? 3.1 정신이 오늘날에 그대로 구현되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이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세계 인류의 서구에 의해서 상당 국가가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제국주의의 어떤 흉내를 내어서 한반도를 통해서 아시아를 점령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시기에 식민지 국가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전 민중이 일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자주 국가인 것을 선포했던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들어와서 무력으로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조선 민중의 일체의 저항이자 자존을 부르짖었던 사건이 바로 3.1 독립투쟁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부 공식 기념식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3.1 정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통합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웃국가니까 서로 협력해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 장소와 해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짖고 투쟁을 하다가 희생한 분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날에 우리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되새게 되는 날에 우리를 침탈했던 나라와 협력하자고 부르짖는 것이
뭐 국가 정부를 이끌어가는 한 지도자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3.1절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장에서 일장기 대신 성조기를 들고 있는 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3.1 운동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독립국가인 걸 얘기하는데 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기념식을 하냐고. 적어도 3.1절에는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이켜 회개시켜 달라고. 저들은 이미 반그리스도이자 적그리스도 행태를 여과 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조선 독립을 부르짖었던 상당수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가반수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구 선생, 상동교회 집사입니다. 이준 열사, 상동교회 집사예요. 유가순 열사, 공주감리교회 학생부 임원이에요. 전덕기 목사, 33인 대표입니다.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이혜영 선생, 김태련 선생,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윤동주 선생, 김마리아 여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독립지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민족의 자손을 위해서 독립을 부르짖었던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 민족별로 언어를 주고 각 민족에게 영토를 줬는데 그거를 무력으로 침탈해서 자기네들의 민족으로 삼겠다, 국가의 부속 국가로 삼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인권에 대한 탄압이고 말살입니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자기네들 임의대로 폐위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계례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형태는 뭐 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910년 8월 29일에 그야말로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한일합방이 된 거죠. 이걸 우린 8.29 국치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8.15 강복절은 알지만 국치일은 잘 몰라요. 저는 반대로 기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치일을 기념해야 된다. 국민들이 무지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당시에 주요 권력자들이요 일본에다 다 충성했어요. 그리고 다 자기를 받고 땅을 받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해방 후에서도 권력을 누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심지어 김구 선생을 무슨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런 망발을 지엄한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1919년 3.1 독립선언서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할 때 반수가 기독교인이고 모인 사람의 반수도 기독교인입니다.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다 사발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기독교 정신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바로 4월 11일에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15일을 강복절이라 부르짖는, 건국절이라 부르짖는 이런 역사에 무지명배하고 친일의 잔재를 지우려는 이런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고 슬플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106년이 지난데도 독립의 정신보다가 의존적이고 강대국에 기대려는 이런 사상이 왜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정치에도 침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목사인 저도 돌이켜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는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의 기다림은 어둡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여 떠드는 자마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화인데 (47년) 48년 만에 다시 군인을 동원하는 정권 연장을 기도하고 민주주의를 파쇄하는 그런 어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현시적인 거,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거기에 영혼이 빼앗겼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마저, 성경의 말씀마저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지금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고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모든 것이 이미 그 사상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게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1980년 이후 4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 정치 이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인간의 자율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권력이 인간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판단이 났는데도 아직도 공산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반공 색깔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공산주의 국가를 경멸하는 미국을 숭상하는 걸로 대치시켰는데, 그러나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공산주의 본산인 러시아와 평화를 논하고 그들과 싸운 나라에게 오히려 협박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독립을 냈으나 온전한 독립을 못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지도자, 목회자나 장로들이 자기 자신의 행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은요, 원래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뒤에는 예수의 빛이 있고 나의 발걸음은 어둡고 좁고 초라하고 두려운 곳을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화려하고 높고 배부른 그런 길은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야에서 시험받을 때 성령으로 마귀의 싸움을 이긴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할 거 없고요. 목사들이 그저 시시할 뿐이에요. 진성 교인을 따지면 저는 차마 현재 기독교인이 500만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도시로 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지어서 수평이동한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부흥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인내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더딘 생각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 즉 믿음은요, 자기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기사들이 온갖 고문과 투옥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나는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내 나라 조선은 분명히 독립을 맞이하고 빛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과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들은 버텨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우리가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세계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냉담자가 된 사람들한테 주로 듣는 얘기가 교회는 도대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목사님만 옵니까? 왜 목사님만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현장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어려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충분히 인내하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정말 그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넌 크리스천에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던졌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의 민족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시대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그런 날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허위, 허상에 불과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정말 해방 직후의 혼돈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소중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정치 이념을 부르짖는 것일까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르짖기 위해서 거리를 나서지는 않아요. 저도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덜 나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위해서 또 떠들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어서 보면 정리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특정 강사를 세우고 왜곡된 주장을 강단에 세우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내 안에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성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구하는, 부탁하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격한 거예요? 전도사라는 배지를 달고 법원을 침탈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는 그런 행실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전도사라고 임명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가요? 정말 부끄럽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이 3.1절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이지 특정 정치 이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와 교회를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상상의 산물이에요. 허구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해야 인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을 나누고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1절이 10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3.1절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독립운동은요, 영토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언어별로 묶은 민족에 대한 온전한 보존이에요. 존중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 구성원 자신이 그 독립성을 상실한다면, 그 자존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세운 이 언어별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정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아도다. 과거 전 세기에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레하여 만모의 해소를 재촉하는도다. 동빙한살의 호흡을 채집한 것이 파 일시의 세라. 하풍난양의 기맥을 진사함은 차 일시의 세니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턴할 것이 없다다.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오늘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바로 성경의 말씀, 오늘의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던 이 33인의 민족 대표 믿음은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에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족의 새날, 인류의 새날, 도의가 힘이 아니라 도의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부르짖었던 독립선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구속하고 투옥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도 그 일본이 지금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족이 일제에 침탈당하고 9년이 지나 10년째 되는 그 해 아마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 겨울의 시대를 이 동토의 시대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명에 불타서 독립선언을 했을 겁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전국에 독립선언서를 등사로 밀어서 한밤중에 우리 시흥에서도 군자 시장과 수암 장터, 여기 신천리 장터에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독립선언서를 나르는 곳이 다 교회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민족의 자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정치에 현혹되지 않고 욕망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우뚝 선 신앙의 독립군이 되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행실에 옮기는 그런 신앙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1919년 독립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의 은강교회 성도가 먼저 신앙으로 우뚝 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과 독립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독립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만 우뚝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조선의 대한민국의 강복을 가져왔고 또한 앞으로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아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3.1절 새하늘 새 땅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의 영성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마을 3.1절 기념주일에 새하늘 새 땅을 찾아서 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